우리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 새벽 특별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참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아주 내 혼났다 정말 새벽 기도에 진짜 그냥 참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열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런 거죠. 기브온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남쪽 지방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약해요. 약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기브온이 아주 먼 길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남루하게 옷도 하고 막 이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멀리서 와서 화친을 하자고 그런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협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들끼리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나중에 다 들통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걸 지키라 이것이야. 하나님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 기브온 주변의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들이 5개 성이 합해가지고 단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온 겁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SOS를 쳤습니다. 이때가 아주 우리가 유태현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연합 5개 성의 도시의 왕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어요. 아주 전쟁을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냐면 태양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겼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항하여 싸웠더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지요. 자, 전쟁에 잘 이겼습니다. 그럼 전쟁에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5개 성을 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작은 성 하나하나 5개의 성을 하나하나 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다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그래 다 없애는 거죠. 우리도 금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3개월도 못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한 주간을 지내고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이제 금년의 마무리, 새벽 기도한 마무리, 이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야 할 때예요. 우리가 나이가 적어도 50세가 넘어지면 그 준비를 해야 할 나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적당히 지금 50세 넘으신 분은 적당히 지내면 안 돼요. 잘 마무리를 지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중심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신앙적 중심을 잘 잡았어요. 신앙적 중심. 방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실패를 하지 않고 잘 잡았어요. 그 중심은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건너서 그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각 지파별로 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12지파 이름으로 그들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그 기념비가 어디에 썼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썼어요. 길갈. 오늘 말씀에 중에 이 길갈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이름을 외워보겠어요. 길갈.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한 땅이 그 도시가 길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점령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점령하는데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본부가 어디예요? 길갈. 그래 끝에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오면 길갈, 다시 돌아왔어요. 이 길갈.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시죠. 한번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왔으면 다시 출발하는 곳이 되죠. 43절 제일 끝에 말씀해 보세요. 43절에 또 한번 여기는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말은 다시 출발을 또 해야 하잖아요. 전쟁하려면. 그러니까 시작도 길갈, 마치는 것도 길갈. 이 백성들은 길갈이, 이 길갈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작도 마침도 길갈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길갈. 이 길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부터 이제 출발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후에 잘 지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좋은 때도, 흥한 때도 있고 쇠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쇠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갈로 모이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길갈로 모여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재건해 갑시다. 그런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져서 어려울 때 선지자가 일어나서 길갈에 모여서 거기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죠. 이 길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는 장소, 또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이런 것이 이 길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중심으로 모든 그런 영적 생활과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교회가 이 길갈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삽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이 중심을 잡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길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체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중심을 잘 잡아갔어요. 길갈에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고 자기들의 중심지가 거기야,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가 든든하면 그 자리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가 뭐 흔들면 흔들리죠. 그러나 그 밑에 중심이 딱 있으니까 딱 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던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갈대. 그렇지만 중심을 서 있어요. 중심이 서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중에, 예배 중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특별 집회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새벽 기도를 쭉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의 중심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일찍 자고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의 중심이 서는 거예요. 오늘 중심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좌절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그 벗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냥 사는 것보다 새벽에 예배로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있어서 벗어나는 길 중에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생활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새벽에 중심을 잡고 그렇게부터 가면 그 다음에 주일 성수지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새벽에 마무리가 전제가 없이 그냥 일주일에 예배부터 시작하니까 주일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주일 지키기가. 예배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사리고, 그리고 정리하고 조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그냥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부터 단을 쌓아서 시작해서 가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쉽지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갸우뚱해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주일 성수는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 주일 중심으로, 또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새벽의 중심,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이요, 이렇게 딱 열매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그것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느 날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김규민 염가령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김규민 염가령. 이분은 롯데 백화점 옆에서 그 일본 라면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처음 등록했을 때는 신방하기까지 잘 몰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새벽을 계속 지내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오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성도가 저렇게 계속 새벽 예배를 나와요. 야,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어느 교회 이웃에 사는 성도가 저렇게 젊은 남자가 새벽 제단을 저렇게 열심히 쌓는가. 그래서 속으로는 부러웠어요. 야, 저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좋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신방해 보니까 그 성도가 우리 교회냐. 안 웃어요? 무섭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늘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자기는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몸에 배있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가게 하고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가정은 아기가 하나 있고 둘째를 가졌는데 며칠 후에 이제 곧 예정일이래요. 그런데 그 만삭된 부인과 아기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게 안 나왔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기 태명이 뭐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래요. 우리 교회 저기 영화실에 있는 아기 중에 태명이 아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태명 이름이 뭐냐면 슛돌이. 나 그런 아기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에 그랬어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이름 태명을 지어서 짓던지 곧 며칠 있으면 날 거니까 그 아기 이름을 써내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기 상 주겠다 그랬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상 받고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갈이 중심, 오늘 우리는 성전이 중심, 예배가 중심,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심, 이 중심을 믿음의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갈 때 이렇게 잡았다. 예배의 새벽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일들 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면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에 쫙 이겼어요. 지금 연합군들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끝났냐? 그러면 또 살아나요. 각 성이 다 있으니까 살아납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쭉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이 5 왕이 연합군이니까 왕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다가 어디에 나가냐면, 이게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었어요. 그 막게다 굴 속에 이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쉬러. 그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큰 돌을 열어다가
그 마케다 굴을 막아버려라. 막아버리고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갇힌 사람들이 됩니다. 그 왕들이 갇히니까 그 밑에 군대들은 다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빨리 그들을 다 쳐버려라. 그래서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다 이기고 쉽게 됐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9절 말씀에. 그래, 한번 보세요. 19절에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붙였어요. 하나님 붙이니까 일이 쉽게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 이겼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될 것인데, 그래 않고 끝까지 잘 방심하지 않고 하는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여리고성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리고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야, 이거 전쟁 쉽구나 생각하고 아이성이 또 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그냥 돌진해서 쳤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게 져버렸어. 왜 졌냐?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간 것은 실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간 것은 실패구나. 이게 이제 방심이지요. 방심. 이게 방심한 거예요. 이거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했어요. 아이성 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너희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죄졌지. 아간을 잡아라. 그랬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맘대로 가면 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빼놓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가셔야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도요,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대장쟁이를 생각하면 쉬워요. 불이 붙었을 때, 뜨거울 때, 그때 막 쇠를 때려서 형태를 바꾸잖아요. 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려면 뜨거울 때 해야 합니다. 어떤 때?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막 뜨거울 때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 것도 뜨거울 때 해야 하나님이 내 역사와 함께 하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열이 뜨거울 때 해야 돼. 그래서 그 열이 뜨거울 때 이 식히지 말아야 합니다. 식히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 타고 시내를 도를 때 여기 장거리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 것하고, 그리고 시내에서만 운행하는 것하고 기름이 어느 쪽이 많이 다를까요? 시내에 있는 쪽이 훨씬 많이 다르요. 왜 그래요? 섰다 켰다 섰다 켰다. 그래서 그것이 이 관성이 차가 쭉 가야 하는데 가다 서다 하니까 그 가는 시동에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 관성이 있어요. 관성. 쭉 이렇게 열기를 받아서 갈 때 쫙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힘이 안 빠져요. 그래, 마치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을 계속 쌓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관성을 일주일 동안 해서 받았어요. 지금 달려갑니다. 관성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서 혼났다 그리고 자버리면 그 관성이 어떻게 돼? 그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쳐져 버려. 높이뛰기 할 때도 넓이뛰기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뒤서부터 막 힘을 내 가지고 샥 그래서 팍 뛰죠. 오늘 우리 관성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관성이 놓치지 마세요. 그럼 그냥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시다가 그냥 또 내일부터 푹 쉬면 관성이 꺼쳐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열기가 뜨거워지질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관성의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 다 능력으로 이기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5지 연합군을 한 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말고 그리고 그걸로 끝쳤다면 아마 그 관성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점령하게 됐죠. 이겨.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자, 한번 갑시다.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면 안 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냐면 나쁜 영향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차단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적을 처리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진멸하기까지 아주 씨를 없앴어요. 씨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 5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점령해버렸어요. 여러분,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불의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야. 불의 씨를 남겨놓으면. 그럼 또 화재 나요. 그러니까 그 죄의 씨를 어쨌든지 차단해야 합니다. 죄의 씨를 차단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놔두면 안 되지요? 난지. 자, 이들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했는가 보세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죄의 씨를, 이 씨들을 없앴나 보세요. 자, 같이 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 거기서부터 좀 크게 읽어요. 시작.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6가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을 질 때 범죄했는데 그 차단을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차단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죄의 씨를 과감히 차단했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과감하게 차단했어요. 그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일들과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 중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은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담낭암을 수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많이 회복된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그 옆에 분이 하는 말이 이 수술을 해서 떼내는데 요만큼 상당히 이만하대요. 그 손으로 하는데 요만하다. 이거 다가 아니고 요만하대.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것이 그만큼 빼냈어요.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워야 돼. 이거 자리를 잡아야. 우리 잡아야. 그 떼어내는 거지요. 이걸 차단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죽는 게 아니야. 아니 사람 배를 가르고 잘라다니 죽어요. 그러면 죽지요. 우리 보통에 배 찔르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죽으려고 그러는가요? 살리려고 그래요. 그걸 잘라내야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일을 살으려면 이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그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이게 좀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초저녁 잠으로 바꾸세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게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해야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저녁 6시만 되면 그 후에 물도 안 마시려고 그러더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절제를 하고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라야 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새벽형 사람으로 바꿔지려면 초저녁에 자야 돼. 초저녁에 연속곡 다 보고 뭐 또 뭐고 다 볼 거 보고 그리고 할 짓 다 하고 언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이 절제하고 잘라야 돼.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TV에 연속극. 이거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TV만 켰다 하면 이런 연속극. 그게 한 번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됐나? 지난주에 시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잘 됐나? 이게 생각이 왜 복잡해. 이거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보면 안 봐버려도 돼요. 안 보면 안 봐져요. 일주일 동안 TV 한 번 못 보더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TV를 아예 없는 분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TV가 아예 없어 그냥. 그럼 자르는 거예요. 잘라야 돼. 이게 필요 없는 법. 불편한 것들 잘라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 보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과적인 수술이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돌아가지고 그 덩치 큰 소들이 막 죽어서 땅바닥에 얼마나 많이 묻었습니까? 그냥 과감하게 묻잖아요. 조류 독감이 오니까 그 많은 닭, 오리 새끼들 그냥 다 죽여서 그냥 땅바닥에다 묻잖아요. 왜 그래요? 살으려니까. 다 살으려니까. 그걸 자를 때 잘라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잘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들 중에 아니 하나님의 일들 보니까 공짜로 죽는 사람도 많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전체를 살리려니까 그런 거예요. 왜 수술을 하고 막 코에다 넣고 힘들게 하고 그럽니까? 살리려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심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렇게 해서 지장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과감히 좀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거기 채우세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냐? 주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가 나의 설 자리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설 자리가 없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주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이렇게 활동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얼마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 구석에 그 텐트 속에 망아지가 코빼기만 이렇게 조금 넣는 것인가요? 어때요? 나중에 주님이 다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오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이 믿음의 일들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꼭 예수로 채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로 채우자. 예수로 채우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절대 믿음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